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지금 그때의 정권을 겪으면서 고문을 당하시고 이런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의해서 혹은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의 횡포에 의해서 해고가 되어서 불합리하게 해고가 되어서 자신의 걸 다시 복직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분들의 고통도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또 2014년에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 마음의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 허무하게 300여 명의 이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들자면, 세월호가 이제 침몰하고 뉴스에 보도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죠. 저도 그날 아침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이 정신과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유족들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상처가 컸고 이전에 없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체육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정신과 전문가들, 의사들이죠,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내려갔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한 명씩 그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자격증이 있는 심리치료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들 내려가서 그 유족들, 피해자들 돕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전문가 의사들이 다 떠나고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다 떠나고, 그럼 누가 왔느냐? 이 자원봉사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설거지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집에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저는 무작정 내려왔어요. 그 TV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혹시나 내가 작은 도움이나 될까봐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설거지를 합니다. 그냥 허드렛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손을 잡고 그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함께 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의 이 눈물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이 눈물 때문에 이 유족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자원봉사자들, 함께 손을 잡고 그냥 울어줬던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 유족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보여준 예고편이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왔어요. 상같이 온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거죠.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된 거죠. 유대인들의 이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생각이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는 거. 또 시대가 항상 추구하는 유행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이 3일 되면, 죽은 지 3일이 되면 그 영이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온 것은 4일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완전히 육신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이 허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왜냐하면 3일 안에는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3일이 지나고 4일째 오셨는가? 누구도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 소식을 전에 듣고 빨리 오셨어야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살아날 거야.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본문 앞에 있는 24절 1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은 어떤 또 생각을 하고 있었냐. 구약의 이 성경을 늘 배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어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바로 고쳤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마음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은 어떨까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종말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르다야.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내 직장에 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때가 많습니까? 내 경험과 내 노하우, 내 방법을 많이 믿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시대적 문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너희의 오라버니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평화가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기적이 일어날 거야. 바로 지금 살아날 거야. 바로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안 될 거라고 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것도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말만 재밌으면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저 누군가가 야, 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저 사람이 되게 못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더니 신앙생활 바르게 하더니 잘 살게 됐다.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주 도로가 나서 큰 보상을 받았다. 여러분 어깨 너머로 보는 기적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깨 너머로 보는 그 기적, 그 신앙은 재미가 없는 신앙이에요. 내 기적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이 돼야 정말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우리 초신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병을 낫거나 하나님께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거나,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시거든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수준 높은 바둑 초단에서 1단, 2단, 3단 계속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바둑 초단에 머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걸 보다가 그 다음에는 내 생활 작은 한 시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다가 그 다음에는 분 단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일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강 건너 다른 동네 이야기가 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다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심리치료 전문가가 있어요. 정혜신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아주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야기할 때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심리치료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네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충고라는 겁니다. 조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 그거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말. 그리고 야,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치료 전문가가. 이런 말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처받은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3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원래 상갓집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거기를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불효자, 불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예요. 이 큰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33절입니다. 우리 33절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마리아가 우는 것, 마르다가 우는 것,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그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원래 쓰여진 성경의 뜻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콧김을 내뿜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흥분하면, 씩씩거리면 콧김을 내뱉잖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느냐? 심적으로 억누르기 힘든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간의 죽음을 보고 한탄하신 거거든요. 아담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죄로 인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억누를 수 없는 이 힘든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화가 치밀어서 감정이 흔들린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심적으로 억누르기 힘든 이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35절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눈물을 주르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슬픔에 빠지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는 눈물이 있고,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은 이를 악물고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슬픔들이 더 슬픔이잖아요. 이 눈물,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소리 높이 우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억누를 수 없는 그 비통한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차서 가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슬픔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또 슬퍼한 이웃 주민들,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나사로, 그 친구 나사로, 그를 보면서 마음이 슬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나. 남자분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조용하게 어떤 슬픈 일을 당하셨을 때 말은 안 하시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 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쌓여있는 그 슬픔,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충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저 어설픈 충고, 좋은 평가, 판단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르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슬픔을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이 심리치료 이 정혜신 이 의사,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 더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른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막 이렇게 더 들춰내는 것보다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도요, 요즘은 이제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님들을 많이 또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도 방식은 이제 많이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가 많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됐고, 그래서 전도하는 방식도 좀 인격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인격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했죠. 그 방법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지금은 또 더 잘 통하는 시대는 인격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더 잘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태신자의 아픔, 내가 섬기는 태신자의 고민을 이렇게 알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전도자가 주님의 제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것도 맞지만 이제는 조금 더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보듬어주고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요즘 시대가 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니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진단 슈트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해주고, 네? 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시에 가면, 저도 도시에서 한 20여 년은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늘 경쟁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 위주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무슨 이 논문이나 뭐 이렇게 에세이나 뭐 신문의 사설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대중 속에 그냥 고독자, 대중 속에 그냥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데 많은 어떤 어려움을,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고 우셨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건 뭐냐면 이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신 거예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또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죠. 여러분,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를 당하는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도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함께 우는 겁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심리치료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의사들이, 자격증 있는 의사들이 가가지고 그 피해자들을, 어머니, 아버지들 치료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자격증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가가지고 그저 청소하고 그냥 밥 해주고 옆에서 손잡고 울어주고 할 때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자녀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통보다 옆에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40절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우리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무덤에서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사명은 뭡니까? 교회 사명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냥 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함께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공감, 함께 울었던 것,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은 영혼을 살렸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감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무작정 왔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봉사자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고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보다 자원봉사자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를 능가하는 평신도들이 더 많아요.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평신도들이 더 많아요. 진짜 그래요. 전도는 목사님보다 평신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 목사님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평신도님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몇 개국을 하시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날을 하나님 세우셨나? 겸손하라고 세우셨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 자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사회에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슬픔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나무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나만 챙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챙기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똑같은 것입니다. 고아는 사국은 남녀는 카지노 때문에 안 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죠. 예수님이 우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그러면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 또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